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입성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늘 2인자였잖아요. 어, 그 모세의 그런 모든 그 발자취 행적을 곁에서 본 인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이 백성을 거느리고 저 가나안 정복과 입성을 해야 된다는 그 막중한 그 임무,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오늘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막 이런 말들이 있죠.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부담을 가지고 뭔가 두려워하고 또 거기에서 뭔가 이 놀랐고 그런 약함이 당연히 있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2절에도 보니까 그 땅으로 가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런 땅이란 말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가 오실 땅, 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방법을 오늘 쭉 이제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런 분명한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뭐 내가 사는 지역일 수도 있고 또 어, 내가 있는 직장 현장이 될 수도 있고 학생은 또 학교 현장 그런 나의 업의 현장이죠. 또 우리 가정, 가문 이게 바로 이 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땅 정복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정복하게 하리라 주었다 이미 주었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 끝까지 증인이 되거라가 아니고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미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 지역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어, 땅 정복의 축복.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런 답을 딱 주고 이제 뭡니까? 2장부터 이제 정복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가나안 땅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약속된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주신 땅이라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지역, 또 여러분이 있는 지역.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전에 포천에서 그 캠프할 때 철물점에 그 집사님이란 분이요. 내가 복음 전하러 들어가니까 집사래요. 근데 복음 전하려니까 자기의 기구한 인생을 쭉 설명한. 저 강남에서요. 집이 몇 채 되고 남편은 이 건축업자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뭐 한순간에 이렇게 은행에서 돈이 대출 안 되면 결국은 이게 부도나죠. 그렇게 뭐 건설업이 잘 되고 있는데 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결국은 돈이 묶여버리니까 부도가 나가죠. 결국은 다 팔고 그래가지고 어떠냐 한강 다리를 건넜어. 한강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제 종로로 정착을 한 거예요. 종로에 정착해가지고 막 이제 뭐 남편이 또 뭐 대출 얻고 해가지고 사업을 또 조그만 또 가게를 했대요. 가게를 했는데 또 이제 뭐 2년도 안 되가 또 무너진 거야.
뭐 있던 재산까지 다 날린 거죠. 뭐 친척들 뭐 가족들 빌려가지고 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뭡니까 이 도봉 쪽으로 왔대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도 이제 막 맞벌이하고 막 뭐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막 했는데 또 거기서 밀려가지고 의정부로 왔다. 그래서 결국은 포천 땅까지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철물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집사님 여기서 망하면 이제 저 북한 땅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그랬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집사님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다. 어? 아,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 포천 땅까지 왔는가? 그러면 평생 요셉이 만약 왜 내가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왔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고 언약 놓치면 거기서 신세 한탄해야 된다. 집사님이 이 포천 땅에 와서 정착하고 나를 만난 이유가 뭐겠냐? 진짜 내가 볼 때 집사님은 종교 생활한 거다. 정말 복음 없이, 정말 기도 비밀 없이 껍데기 신앙 생활한 거다. 왜 하나님이 이 포천 땅까지 오게 하겠냐? 결론적으로 이 포천 땅을 살리라고. 그래서 포천 땅에 오게 한 거다. 하나님의 자녀의 발걸음은 우연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진짜 이제 복음을 회복하고 이 포천 땅을 가슴에 담으라. 그리고 이 포천 땅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정말 전도해라. 이 지금 철물점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냐? 아, 이분이 알아듣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로 이 포천에 있는 이충 목사님 교회로 인도한 적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또 성도요, 또 우리는 전도자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땅 정복의 축복, 땅을 차지하는 축복. 그래서 오늘 6절에 말씀했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죠.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게 하리라. 복음으로 차지하게 하기라. 내가 어찌 이런 가정에 내가 시집 왔을까? 아유, 저 왼수 같은 남편을 왜 만났을까? 아니에요. 차지하게 하리라. 나를 통해서 우리 남편 가문을 복음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남편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봐야 되겠죠. 왜? 영적 문제는 흘러오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버지 영적 문제 그대로 자녀에게 와요. 근데 이게 가문의 문제거든요. 또 위로 올라가면 사단의 12가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옛날에 책도 있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거 한때 우리가 베스트셀러 됐거든요. 저도 신학교 때 막 읽었거든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걸 안 거예요. 이 가문을 보니까요. 이런 흘러오는 그런 영적 문제 줄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서 내가 이 시댁의 남편 가문에 이 흑암의 영적 문제, 그 흑암을 꺾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라고 나를 파수꾼으로 보내셨구나. 일 안 하면요, 늘 뭡니까? 평생을 신세한다. 왜 저런 남편을, 왜 이런 가정이고. 아유, 내가 어쩌다가 강남에 있을 때는 잘 나갔는데 어쩌다가 이 포천 땅까지 와가지고 평생을 신세한탄하고 살아야 돼요.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된 축복, 이걸 찾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약속했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 뭡니까? 정복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지역을 정복해야 된다. 지역의 흑암에 강한 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그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다스리라.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으로 지역을 다스려야 돼요. 흑암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지상에서 주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물론 땅 끝은 먼 지역이 있을 수 있지만요. 땅 끝은 내 바로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바로 땅 끝이 될 수 있고 내가 있는 직장이 땅 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약속된 이미 주신 축복이다. 거기에 대한 뭘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뭡니까? 오늘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었다. 주었노니.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복음화의 그런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보내시고 주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직장도 이미 여러분을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뭡니까? 복음으로 생육,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렇죠. 또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누가 살리겠습니까? 복음 가진 자가 살리잖아요. 그렇죠? 종교인들에게 줍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주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뭘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 오늘 4절에도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한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어떻게 해요? 되리라 그랬죠.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 지역을 정해줬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뭘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 그래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느리고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가잖아요. 이미 주었고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토이기 때문에 이제 정복으로 가는 것만 남아있잖아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죠. 그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현장을 여러분을 통해 차지하게 하겠다. 여기에 대한 뭘? 확신을 가져. 정말 두려워하던 왜? 평생의 2인자였거든요. 모세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 그 밑에서 수종드는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백성을 거리고 가나안 정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이미 철을 가지고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민족과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이미 주었다.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이 확신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심어주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온유한 자. 그래서 온유한 자 원어에 보면요
말씀에 길들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통해 그 땅이 정복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온유하고 부드럽다, 그게 아니에요. 언어적으로 보면요, 말씀에 길들인 자, 그 사람이 차지한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요, 일반적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정복하려면 군사력을 키워라, 그리고 무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용병을 사라, 말을 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것을 그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럼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복하게 할 거니까 너는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직장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내가 있는 그 몸담고 있는 직장과 정말 그 지역을 살려면요, 사모늘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고, 그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을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의 말씀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완고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뭔가를 문제를 줘서 갈급하겠는데,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가지고 툭 던졌는데 오늘 이 사람이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내가 던지는 그 말씀에 답을 얻고 이 사람이 하나님 시간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을 오늘 8절에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죠.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세상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 오늘 7절, 8절에 율법을 다 지켜가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 평상시에 정말 사모늘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된 자,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요, 오늘의 말씀 스케줄,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스케줄을 딱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 붙잡은 말씀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자, 하나님이 예비된 자, 이 말씀에 반응할 자를 오늘 만나게 해줘. 그러면 오늘 하루의 모든 스케줄 있잖아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장소,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죠. 오늘의 기도, 오늘 붙잡은 말씀이 오늘 나의 가는 현장 만나는 사람에게 성취되게 돼. 오늘의 전도, 오늘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좀 우울증에 시달리지? 그래서 강단 말씀,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의 스케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란 말은 뭐예요? 사모늘에 길들여진 자. 그래서 사모늘을 계속 하면요, 이게 나의 삶이에요. 이게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뭡니까? 땅을 정복하는 비밀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사모늘. 이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바닥의 권세를, 그래서 발바닥의 권세를요, 성경은 많이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의 권세는 뭡니까? 흑암을 꺾는 권세.
흑암을 꺾는 권세다.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말은 뭐죠? 여러분에게 그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발바닥의 권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선포할 때 사단이 이 발 아래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너희가 뱀과 정갈을 뭐요? 밟으며. 뱀과 정갈이 뭡니까? 바로 사탄이죠. 그 사단을 따르는 추종자들이죠. 그걸 어떻게 해요? 밟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 말라기 4장 너희 원수는 너희 발 아래 뭐요? 재와 같이 되리라. 완전히 가루로 부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발바닥의 권세. 그래서 오늘도 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러죠. 너의 밟는 땅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바로 정복하는 발걸음이다. 여러분에게 정복하는 권세. 이게 발바닥의 권세.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의 이 발바닥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 전도자의 그 발걸음이 뭐예요? 밟는 곳이 정복되는 곳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러면 그곳이 바로 정복의 그 곳인 줄 믿습니다. 발바닥의 권세.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 곳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밟으라는 것입니다. 밟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7절에 돼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렇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복의 권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거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사도행 10장 8절에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정복하는 권세. 그럼 여러분이 그 선 지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거기다 뭘 가지라? 가지라. 그리고 뭡니까? 밟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러 가고, 그래서 그리스도 선포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관계 맺고, 그렇죠. 이미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주신 축복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살리는 권세. 우리 발바닥의 권세가 세 가지 권세가 있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가서 다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발걸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이 발걸음. 그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보는 거죠. 여러분의 주신 발바닥의 권세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민족에 가서 그렇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바로 선교의 축복이죠. 그래서 바울도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적들이
당신을 잡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죠.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달려갈 길. 복음 들고 달려갈 길. 천리로 가는 발걸음. 이미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줬다. 그럼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오늘 1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줬잖아요. 이미 주었다. 그리고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제 2장부터 뭡니까? 이 답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죠?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송하라. 정탐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분석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탐꾼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의 그 가문, 남편 그 가정, 그 가문을 분석하라고. 그래서 정말 남편 가문을 복음하라고. 또 뭡니까? 내가 있는 직장 몇 푼 벌려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차선이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우리의 우선 직업은 뭐예요?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직장을 내가 분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파송하라. 가나안 정복이 이전에 정탐꾼을 먼저 파송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돼요. 가서 제자를 삼기 전에 너희는 그랬죠.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정말 준비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정탐꾼을 파송하는 것이다. 정탐꾼이 파송해서 뭐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분석했죠. 그래서 지역 도표를 그려라. 그래서 제가 이 청소년 신학원 때 학생들에게 너 학교 도표 그려와라.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는 MP3 제가 이 최고 잘 한 학생에게는 그때는 최고 좋은 선물이 스마트폰도 나오기 전. 이 뭡니까 MP3 그거 겠다. 그러니까요. 이 신학생들이 신학원생들이 그려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시원찮아. 그때 그 구리에 있는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층 건물 학교를 전체를 분석했어요. 이 학교는 어떤 배경 속에 있는 학교인가? 또 이 학교 이사장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학교의 교직원 수는 어떻게 되는가? 학생 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 학교의 양력 언제 세워졌고 그거를 다 분석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 학교 4층을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야, 학생 중에 이런 애들이 있구나. 1학년 2반 거기에 몇 명 영접. 또 뭐 2학년 몇 반 지금 뭐 거기서 다락방. 또 누구 개인 양육. 야, 이 도표를 그려왔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보면서요. 그런 애들이 있구나. 근데 그 친구가 지금도 아마 전도자의 삶을 살까 봐. 그게 뭐 지금 벌써 뭐 15년 전이잖아. 20년 전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줌마 됐겠죠. 근데 아무 틀림없이 전도자의 삶. 너무 기해가지고요, 제가요. 그때 뭐 내 돈 보태고 또 신학원에도 보태가지고 최고급 그 뭡니까 MP3 그걸 상으로 줬다니. 그 제가 시국이란 거기 들어갔는데요. 아 거기요 어떤 청년이 여자 청년 제가 들어갈 때마다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지역 도표를 그래, 단계 도표를, 캠프 도표를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사원을 체질화시키.
저하고 그때는 뭐 카톡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메일링으로 저는 강사장이고 그럼 메일링을 계속 있거든요. 야, 들어갈 때마다 놀래.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그 최고 대학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더라니까요. 그래 대학생을 제자를 삼아가지고 제가 들어갈 때마다요, 저에게 고마워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녹두 뭐 콩 그거를 뭐 얼마나 주는 것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캐리에다 넣어가지고 뭐 오는 이 캐리에 가득 차가지고 이 초가 돼가지고 돈을 더 내고 그냥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때 막 우리 집사람이 캐리 열어보니까 막 콩 있고 막 녹두 콩 고마우니까 뭔가 이 목사한테 보답하고 싶어. 이런 제자들이 있다. 저는 이제 어느 선교지 가면은 딱 그럽니다. 저는 이 사모를 이해하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 그런 소통할 한 명 제자 찾기 위해서 왔죠. 한 명 제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명만 알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국에 가서 봤거든요. 이 자매가 진짜 그걸 하더라니까. 지역 도표를 그려라. 그럼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또 내가 남편 집안에 시집 왔다. 그럼 그 가문을 내가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되지 않고는 정확한 기도 제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면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오죠.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남편 집안을 복음할 것인가 정확히 분석해 보면 돼요. 나는 우리 이 어머니 집안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진솔한 어머니와 대화를 해보니까요. 우리 저기 이모하고 천호동에 있는 이모하고 대화를 해보니까요. 이, 이 애할아버지 가문이 이런 가문이었다. 그걸 딱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대화해 보면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 도표를 그려라. 정탐꾼을 왜 먼저 파송합니까? 가나안 정복 이전에 가나안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 때 한번 보냈잖아요. 근데 정확한 분석은 했지만 영적인 분석을 못한 것입니다. 사실대로는 분석했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거든요. 영적인 분석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정확한 분석이 안 되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모을 때 정확한 분석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시대 때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라. 전도자는 그런 이야기 하죠. 참, 전도할 때, 지금 40년 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10년이면 뭡니까? 강산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40년이면 두 번, 네 번 바뀌잖아요. 그런데도 부산의 그 골목길을 다 알고 있다. 말은 뭡니까? 완전히 부산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구석구석을 다 분석.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복해버리잖아요. 지역 분석이 이만큼 중요하다. 구체적일수록 유익하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삼어장이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전략, 방향, 어떻게 전도 방향을 맞출 것인가. 거기에서 정확한 제목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저 강남에 서초동 같은 데 가세요. 거기 있는 사람에게 하는 전략과 메시지는 달라야 되죠. 그 사람들은 부유층이잖아요. 청담동 이런. 우리 집사람 한번 그쪽 가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 건물도 다르고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도 다르고. 심지어 자동차도 달라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스타를 타고 가니까 좀 부끄럽더라니까. 거기는 다 외제차야. 그럼 거기에서 내가 전도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 이야기하고 막 무당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전도자도요 막그 목사를 했으면 무당총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당총회 가서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분석하면 거기에 따른 전략과 사역의 방향과 메시지가 달라야 돼요. 평창동에 저기 청담동에 가서 기부인들 앞에 가서 막 귀신 이야기하고 막 그런 그런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요 이야기하는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는 뭐냐 그 기부인들 헬라인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야 그 당위성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 막 중풍 걸린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빌립 집사가 뭘 얘기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야 하는가? 그것만 전했잖아요. 근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거기 따른 뭐가 나와야 돼요? 나와요? 전략과 방향과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놓고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그리고 뭡니까?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라합 사명자를 찾으라. 가장 먼저는 뭡니까? 그 지역을 분석하고 지역 도표 그리고 뭐예요? 사람 도표를 해야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모든 만난 사람들을 다 도표에 올려서 계속 관계하고 계속 영접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속에 사명자 라합 영세전부터 감춰둔 그 사명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역적마다 있었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길라 이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지역에 들어가면 그냥 막 만나서 사람 만나고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리고 사람을 분석.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헬라인 기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명자 라합을 찾아 이 뭡니까? 야손을 찾아낸 것이. 그래서 지역에 예비된 사명자를 찾으라. 그래서 정탐꾼이 뭡니까? 그 가나안 정복 여리고 복음화에 중요한 사명자를 찾아내잖아요. 라합이죠.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누굽니까? 기생이에요. 술 파는 기생.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만남을 소중히 하라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막 이 복음도 완강히 거부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 속에 라합이라는 사명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라합은 그 여리고 성벽 위에서 술집을 하고 음식점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을 알고 있어요. 왜? 타지에서 여리고성으로 도는 사람은 다 그 주막을 거쳐요. 그리고 그 지역의 동태를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들어왔고 누가 나가고. 왜? 성문 바로 옆에 성벽 위에 그런 라합의 그 집이 있었기 때문에. 술집이 있어요. 비록 천한 직업이었지만 그 지역의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이 왔을 때 뭐라고 그러죠? 이 여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왔다는 걸 다 알고 있다.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다.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미 정보를 다 흘려주잖아요. 그 정탐꾼을 보호하죠. 이런 예비된 제자가 라합이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지역에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현장에 파송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합당한 자를 찾아 그 집에 유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라합과 같은 그런 사명자를 찾으라.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늘. 사모늘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돼요. 율법책을 주야로 떠나지 말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찾아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붙잡은 말씀 툭 던져보면 예비된 라합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뭐 군사력을 키우라, 무기를 준비하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라합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리고를 돌아라. 그럼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모늘이 왜 그렇게 강조하는가? 이게 가장 우리의 이 전도자의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 전도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차질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몸속에 배기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변화되게 돼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딱 서게 돼 있습니다. 사모늘이 중심축이 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뭡니까? 사모늘 가진 자의 전도주는 스케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의 모든 스케줄이 바로 기도 제목이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가고 오늘의 기도 제목. 또 스케줄 속에는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어느 장소에 가죠. 다 그게 전도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간다. 5분 이상 머무는 곳에 전도 계획을 세워. 내가 누구를 만난다. 이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어떤 자료를 전달할까?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우고 그 스케줄 속에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미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스케줄 전달, 스케줄 도표. 또 오늘 하루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관계 도표.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모든 만남 속에. 그 모든 만남을 다 도표에 그리고 관계 도표. 그리고 뭡니까? 제자 도표. 그 속에 예비된 제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던져보고 또 이 사람이 갈급하면 구원의 길을 던져보고 영접도 시키고 또 개인 양육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제자 도표를 그려요. 제자를 찾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죠. 루디아를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캠프 도표를 그려요. 우리 수요 예배 때 계속 했던 메시지. 그래서 캠프는 뭔가? 캠프의 목적은 뭡니까? 예비된 제자, 지속할 제자를 찾아서 시스템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역 도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전도자의 삶이라고. 이게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스케일 속에서 나의 업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직장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땅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서 16장 25절 있죠. 영세전에 감춰진 이런 제자들이 드러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자, 이런 라합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리고를 돌아라.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곳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가나안 정복이 돼. 그래서 여리고를 돌아라. 그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역을 분석했기 때문에 지역의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과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잡고 있는 이 여리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로 사단의 12가지 이 망대를 무너뜨리라.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지교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땅 정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쭉 이제 여리고를 돌고 요단을 가르고 뭐 또 뭡니까? 또 아모리 연합군과 싸우고 안악산지를 정복하고 다 땅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 땅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